신실하신 주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천년왕국의 설계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에게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먼저 마귀와 사탄들을 다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둔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무저갱은 밑이 없는 감옥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클 때 보면 노인네들이 크느라 그런다 그랬는데 자다가 갑자기 깊은 감옥에 빠져들어가는데 밑이 없어가지고 그냥 쭉 내려가다가 깜짝 놀라서 깼을 때 식은땀이 이렇게 났을 때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릴 때 영이 비교적 맑을 때 그런 꿈을 꿉니다. 영이 맑을 때. 그게 밑이 없는 감옥. 그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귀와 사탄을 그 무저갱 속에 천년 동안 가둔다라는 말씀이고요. 마귀와 사탄들이 갇혀 있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마귀와 사단이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서를 마치고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천년왕국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예, 천년왕국은 먼저 이 땅에 개조돼서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속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함을 말씀하거든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이 이사야 65장이거든요. 이곳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 이런 세계가 열리면 열심히 말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듣다가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만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거기 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17절 읽어주면요. 꼬리를 내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걷거지도 못 읽어요. 그 필요한 절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요. 바로 앞부분도 못 봐요. 한번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찾아와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소망이니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믿습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라는 말씀을 해서요. 잠깐만요. 그 앞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맞긴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요. 누구요? 우물우물해. 나사로 죽었을 때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야. 그래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그럼 갑니다. 조금 더 선생님 데리고 오겠다고 와요. 와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잘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천년왕국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좋은 곳인 건 확실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저 그 앞부분도 계속 반복에 나오는데요. 19절 시작. 천년왕국이 돌아오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슬프고 힘들 때 울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잖아요. 도와달라고. 큰일 있으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것은 평안의 곳이기 때문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천년왕국은 수명이 연장돼. 요즘에 오래 살라고 애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애 많이 써야 70, 강건하면 80, 더 강건하면 뭐 100세까지 사는지 몰라도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천년씩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연장돼 가지고요. 정말 그땐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세에 죽으면 아유 사실 만큼 다 만수하고 사셨다 그러잖아요. 100세쯤 돌아가시면, 요즘엔 70쯤 돌아가면 조금 빠른 것 같네 이렇게 말하는데, 100세쯤 죽으면 뭐 다 사시는 거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20절 볼까요? 거기는, 자 20절 시작. 여기 보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아이고 젊은이가 죽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어. 왜 다들 천년씩 사니까 100세에 죽으면 아유 젊은이가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지요. 어떻게 기분이 좋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실제로요. 성경 처음 시작할 때 노아가 몇 세까지 산지 아세요? 600세에 홍수가 났고요. 홍수 후에 350년 더 살았으니까 노아가 950년 살았어요. 그럼 노아 때 그때 100세에 죽었으면 젊은이가 죽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고 죽었어요. 그럼 그때 100세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애가 죽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시대가 새로 회복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천년왕국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 23절. 자, 주보에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시작. 그들의 수고가 그들이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전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성성. 네,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문이 생기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수고는 하긴 하는데 자꾸 헛되니까, 헛된 수고를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 하는 일이 결실이 잘 맺어지면 안 힘드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아침에부터 문 열으면 저녁까지 한 명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피곤할까? 힘들을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힘들거든요. 왜? 그래도 문 열고 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반대로 문 열자마자 막 들어와가지고 손님이 많으면 앞에 있는 게 더 힘들까? 손님 많아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사람이 더 힘들까? 느낌이 오시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천년왕국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한 게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면은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애는 쓰는데 잘 안 되면 힘들거든요. 천년왕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요즘에 보면 자기가 살려고 집을 잘 졌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자기는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애써서 열심히 돈을 좀 벌어서 다리 뻗고 살만한데 병 들어가지고 또 제대로 또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좀 쌓아놨는데 사고가 나든지 재난이 나가지고 한 번에 날아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거의 그렇게 삽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와서 보세요. 욥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복하고 부요했습니다. 근데 욥에게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약탈자가 와서 한 번에 양거소를 뺏깁니다. 종들이 허겁지겁 와서 양치는데 갑자기 도둑대가 몰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소식이 또 옵니다. 갑자기 대풍이 불어 담장이 넘어갔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담 밑에 있다가 담장에 엎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거요? 바람이 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병 들어가지고 요즘 피부암 같은 거예요.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다리를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요, 병들 때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라. 우리가요,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 전쟁 이기고 있으면 승리하는 삶이고요. 그 전쟁에 늘 쩔쩔매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병을 누르고 살면 누를 수 있고 눌리고 살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다. 무슨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눌려 있느냐 누르고 있느냐가 우리 이 땅의 삶이 승리의 삶이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삶이냐를 구분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마귀와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재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질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환란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천년 동안 무드셀라처럼 노아처럼 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자손이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세계가 안 올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아, 이런 세계가 어떻게 올 수 있냐? 옵니다. 뭐만 갇히면, 마귀 사단만 무적에 갇히면. 그랬다가 천년 후에 잠시 풀려서 또 재난이 오는 기간이 있지만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그거 넘었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거기에 들어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요. 이때는 잠깐 천국을 맛보는 시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살면서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자,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평화의 동산이 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문제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이때가 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지 않고 상함도 없겠고 평화의 동산,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 처음 하나님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런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천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는 백세에 죽는 자도 간혹 있고 있지만 또 이때는 기도, 사실 천국 가면 기도할 거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도할 게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즉시 응답된다, 그런 말씀도 앞에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요. 이 나라, 이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첫째 부활이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기 문화를 줘서 10문화씩 줘가지고 각기 이 땅의 삶을 하다가 왕이 다시 오면 충성스러운 종에게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 이 말씀 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문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이 소망 가운데 7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되고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분 영접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고요. 그때 하나님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믿습니다.